2차 세계대전 내에 정말 약 600만 명이 되는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실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로 수용소에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벽에 그들이 핏자국으로 남긴 손톱 자국의 글귀가 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태양빛이 비춰오지 않지만 나는 지금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감옥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행동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웠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울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충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던 사울 왕을 위시하여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더욱이 그가 낳은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뼈아픈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노전에 있어서 그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왜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거나.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인데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겪고 난 이후에 이 본시를 지었는데 이 시를 지으면서 그는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이미 꿰뚫어 본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너머니는 담장,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의지할 것 없는 인생,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의지하면서 무엇 그토록 그것을 쫓아다녔을까 하면서 후회와 낙심과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에 그거를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찌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있단 말인가? 라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오늘 본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시에 그는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시에 나와 있는 시인의 신앙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넘어지는 담장과 같은 인생,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육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 다윗은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무너져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만큼은 건강하고 건실하게 올바로 서 있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내 영혼아 하는 뜻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꾸짖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은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인은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일이 생기면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 하소연합니다.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소연한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 마음속에 후련할 줄 모르겠지만 점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심령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침묵하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을 향하여 소리친다 한지라도 그래 본들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말씀드려서 입 다물고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광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택하였어요. 60만 대군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애굽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며 양옆에는 사막이 있으며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외칩니다.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었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입 다물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저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바다를 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묻겠습니다. 걱정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멈춰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겨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께만 의논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 길은 막막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걱정 근심은 쌓여만 갈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해봐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그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 다윗도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죽음의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이방 왕 앞에서 그는 미친 척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하며 위장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위기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의 주시는 꿈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신앙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반석
그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한 사람이 탈옥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 새벽 3시에 그 가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권총을 들고 괴음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면 다 죽어. 지금부터 꼼짝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때 가장 공포에 떨었던 사람은 그 집에 안에 남편이었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사형수가, 탈옥수가 그 남편의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온몸을 꽁꽁 묶인 채로 한 곳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는 속으로 아마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집의 안방 주인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탈옥수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피곤하시죠? 힘드시니까 앉아서 얘기합시다. 당신이 지금 매우 시장할 것 같으니까 내가 잠시 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식탁을 향하여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식탁이 다 차려졌고 탈옥수와 함께 1대1로 겸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탈옥수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를 들락달락한 탈옥수의 생활을 수십 년 있는데 이렇게 담대한 사람, 이렇게 간이 큰 여자는 난생 처음 본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숟갈 뜨다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솔직히 대답해 주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인을 한 사형수이고 현재는 탈옥수인데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손에 들고 있는 이 권총이 두렵지 않냔 말이오. 그때 이 부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지금 죽지 않고 산다면 나머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데 뭐가 두렵단 말이요? 탈옥수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생전 이렇게 담대한 여자는 처음 봤다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부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집 가운데 당신이 우연찮게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교도소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새벽 3시부터 그 다음날이 아니죠. 오전 10시까지 이 부인 강사 주관으로 해서 간증 집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간증 집회에 이 탈옥수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 간증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탈옥수는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나는 부인을 만나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집에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자리로 탈옥했던 교도소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는 실제 얘기인데 지어낸 얘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 속에서 힘,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권총을 잡고 있는 사형수, 탈옥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결정권이 있고 그에게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할 것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옥수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연약한 여자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이 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해야 네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잠잠해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야 네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복잡한 상황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 희망과 기대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는 두려움마저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를 언제 끝낼 것인가? 이 전염병이 언제 막을 내릴 것인가? 이 해결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것인가? 아무도 자신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에 누군가가 소망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소망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초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교회가 소망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백성들아, 자녀들아,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적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인 겁니다. 주신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최상의 좋은 것을 준다 한들 현재에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감사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이며 정말 주님께 그 보답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다 휩쓸려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기에 역경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골소와 기름진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갚아주시고 끝내 바랄 수 없는 것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토할 것 같아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다 토해냈어요. 쓴물 단물 다 토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토하시길 바랍니다. 토하지 않으면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내 가족들까지도 힘들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잘못 먹으면 토해내야 속이 후련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에 귀한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토로해야 하지만이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다 토해낼 수 있는 장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요동할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기도로서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피난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토해보세요. 주님, 이 경제 때문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토해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미워하는 감정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감정들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토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질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동요하고 힘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시로 주님 앞에 토하고 시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협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노라. 나를 흔들어내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 물질과 경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겠노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는 눈다리 같은 인생, 넘어지는 벽과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요동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격동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는데, 주여,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질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주여, 이제는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